영적인 안경을 낄 수만 있다면, 그 안경을 가지고 딱 끼고 여기 지금 이대로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신 곳에 여러분의 영역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볼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은 딱 앉아있고 예배실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앉아있지만 속한 영역이 검은 영역, 어둠의 영역에 속해서 여기 앉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빛의 영역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어둠의 영역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영역으로 옮겨왔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다. 영역 바꿈을 했다라는 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죠. 자, 그렇다면 영역 바꿈을 한 우리들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모습은 빛의 자녀라고 영역은 바뀌었다고 말을 하는데 행동이나 의식 구조나 모든 것이 아직도 어두울 때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게 뭔가 부작용이 일어나겠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혹시 밤에 가재를 잡으러 개천에 나가서 잡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몇 분 안 되네요. 동의하는 사람 벌써 불빛이 좀 다르거든요. 거의 도시남 도시는. 아무리 깜깜한 데 있어도 프라시 하나 딱 들고 가서 개천에 들어가가지고 큰 돌 하나를 발로 탁 차면서 보면 가재가 옆에 있다가 슉 움직이려고 그러죠. 그럼 그때 쏙 잡으면 돼요. 그죠? 아무리 깜깜한 데 들어가 있고 직간에는 숨어 있다 할지라도 빛이 있는 곳에서 싹 옮기기만 하면 그 위치가 드러나게 돼 있고 잡아다가 모아놓으면 맛진 그죠? 먹어본 사람은 알지어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이 빛을 바라는 그곳에 가면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앞에서 마침 읽었던 우리 교동문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에서도 빛의 영역 속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이고 또 우리 보고 빛되게 행동을 하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어두운 게 밝혀져야 되는데 신기하죠. 요즘 기독교인들 어두운 데 들어가도 아무런 밝힘이 없어요. 똑같아, 깜깜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었다면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빛의 자녀다운 행동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5장 9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없습니다. 이왕 읽는 김에 8,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 9절 같이 읽습니다. 5장 8,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먼저 빛의 열매, 즉 빛으로 행동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는 착함이에요. 이것은 악하다와 반대되는 용어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져 있고 세상에서 보아도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사람이 보아도 올바른 길에서 행하는 것이 맞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사역하시는 동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병들고 약한 자에게 잡힌 자들을 고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의 착하심 행동은 마태복음과 연관시켜서 보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들이 착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착한 것은 우선 행동으로, 또 올바른 것으로,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으로 움직여가는 것도 포함하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빛의 영역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눔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또 말씀에 착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그 어두움이 밝혀지면서 그들에게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착함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의로움이라고 표현하죠. 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정하고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행동에 있어서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바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그 공정함과 바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쭉 살고 있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일이 없잖아요. 세상의 법률보다 더 높은 것이 좀 도덕이고, 그죠? 쓰여 있지 않지만 도덕을 따라 제대로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크게 걸릴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 맞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공정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진실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진실함은 말과 행동이 일치된 상황들을 말하죠. 그렇죠? 우린 저 사람 보면 진실하지 않아. 왜? 말은 잘해놓고 행동은 엉뚱하게, 막 나쁘게. 그러면 진실한 거 아니죠. 기독교인들이 특히 더 그래요. 그렇죠? 보면 성경 들여대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 엄청난데 행동을 보면 삐끄덕삐끄덕거리니까 그래서 욕을 먹는 것도 있죠. 가로 열고 김대용 목사 포함 가로 닫고. 우리 사람이면 모두가 다 그런 부족함이 있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산다라고 표현한다면 이제 이 세 가지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딱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서도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 걸맞게 선포한 것과 같은 우리의 행동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보아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맞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어둠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그 밑에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어둠과 한 번 더 이렇게 비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 여기에는 하나님을 알고 생명의 빛의 열매를 맺는 일들과 대조되는 일이어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들 좋은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을 쫓아가다가는 결국 열매 없는 남은 생애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부분 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큰 빛이에요. 빛을 비추자라는 것이지. 이 빛이 정말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 속에서 우리 큰빛교회가 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자격의 신앙의 행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좀 넘어가서 15절 말씀, 16,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 16, 17절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성경에 보면 지혜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 지식, 그것의 근본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한다라는 말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행하심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당연한 것이죠. 심지어 성경에는 개미에게서 그죠? 배울 것들도 있다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로운 자, 즉 하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이 지혜로운 삶이 우리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펼쳐짐으로써 정말 그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를 언급하면서 바로 나오는 1번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NIV 성경에 보면 이 세월을 아끼라를 주어진 기회를 잡으라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대를 제대로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를 명확히 알아 그 주님의 주신 기회를 잘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그거를 잊어버리고 또는 희미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그냥 말초신경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악한 때에 그 기회를 잃어버린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누구나 다 부여받았죠. 이 시간들을 잘 조절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로 잘 붙잡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말은 게으르지 않고, 그렇죠. 또 흥청망청 살지 않고 규모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깨닫고 잘 잡아가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잘 만들어서, 그렇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재미나 이런 거 우리가 추구하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잘 또 조절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지혜로움은 뭐와 연관이 되느냐면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18, 19절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꼭 우리 청년들은 물어요. 그러면 이제 디베이트, 서로 간에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양육반에 조인하시면 언제든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술 먹는 것과 성령 충만한 상태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이게 비교 대상이 되겠어요? 그런데 비교하죠. 왜? 비슷한 게 많아. 제정신이 아니라든가, 그죠? 먹으면 편안하게 잔다든가 말이지. 어떤 사람은 징징 운다든가 말이지. 말이 많아진다든가 말이지. 목사님 어떻게 아시죠? 봤으니까. 내가 먹은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서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술 취하는 모습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죠. 아멘 하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삶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면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에 찬송이 따르죠. 감사가 따르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늘 넘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여기가 이렇게 삼지창이 생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글쎄, 그렇죠? 이것이 펴지는 축복이 있기를, 그죠? 이 속에 찬송과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성령님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잘 살피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이 넘쳐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나서 이제 밑에 보면 20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항상 답은 뭐냐면 역시 내가 머리가 좋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역시 내가 잘했어. 이러면 안 되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위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야 되겠죠. 자, 이번 주간에 내가 원하던 뭐가, 그런 사람이 꼭 없길 바랍니다만은, 원하던 뭐가 deny, X표가 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이 말 하기 싫어요, 사실은. 모든 게 잘 돼서 잘된 것만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죠.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NO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에게는 은혜죠. 하나님 yes, 그런 것도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갈 뿐만 아니라, 그렇죠? 내 생각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행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아시고 계시고 지혜로우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걸 명확하다면 내 삶에 감사가 왜 안 넘치겠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죠.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죠.
자, 마지막으로 보면 21절 말씀해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독불장군 신드롬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여기에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이 원리가 가정에도 적용돼요. 와이프가 왜 존재하느냐? 김대영 목사의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김대영 목사 건이기 때문에 그건 빼고 내 와이프가 나를 왜 존재하느냐? 내 부족한 걸 채워주기 위해서. 또 와이프는 생각하기에 내 부족한 걸 내 남편이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섬기기 위해서. 즉 내 와이프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도록 나를 보내주셔서 이게 답인 거죠.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 와이프를 통해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프도 생각하기에 내 남편의 부족한 걸 나를 통해 채우도록 하셨으니까 이게 양쪽으로 방향이 같아야 은혜스러운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입니다. 요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피차 복종하라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내가 복종하고 내 상대편도 복종함으로 서로 복종함으로 아름다운 가정, 복종하는 그 자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나를 위하여 당신들이, 김대영 목사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존재함으로 우리 큰빛교회가 움직인다. 웃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아닌. 그래서 내가 그걸 강요하고 니네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당신이 그렇게 해야 된다. 남편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부족 부분을 섬깁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섬깁니다. 우리 그루터기에 우리 식구들을 섬깁니다. 당신도 섬겨주시고 함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 성경적 원리죠. 내가 상대편을 향하여 피차에 복종하는 지혜를 깨닫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누구를 섬길 것인지 리스트를 다 적으셔서 이메일로 저에게 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혜로운 자답게 내가 이번 한 주간에 섬겨야 될 분들이 있다면 누구를 어떻게 섬길까요? 여러분 묵상하시고 정말 실천으로 한 분 한 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재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 생활의 재미가, 가정에서 서로 화목한 재미가 어떤 것인지 아는 지혜로운 삶이 이번 한 주간에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죠. 신분에 맞는 그리스도인, 우리 개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첫째, 새 사람답게 그리고 사랑으로 행동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영역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우리 한 주간에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옳은 삶이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예수 믿으면 내 마음에 없던 믿음이 하나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많은 부담감들과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 쌓여있는 견고한 진들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을 입으며 사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삶 속에 이제는 그동안에 나를 중심으로 사랑을 요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그 사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 새로운 우리의 큰 우리가 성장해야 될 그러한 부분인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빛의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빛의 생활이 날마다 우리 속에 넘쳐나야만 하고, 또한 우리로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로 통해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를 함께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말씀들을 받았지만 이 속에서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삶 속에 실천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다음 주일에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저들을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보내실 때에 홀로 보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금빛교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믿음으로 정말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사랑으로 이 세상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금빛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교회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